예,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쾌락 문화에 빠진 현장을 살리는 망대.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제게 읽게 하셨고,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제가 회개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다른 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어떤 쾌락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리고 이제 쾌락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현장과 국가, 이것을 대하는 나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또 나의 율법과 나의 각인들이 꽤나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은혜 가운데 발견이 됐고, 그래서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 현장에, 그리고 그 개인에게 정말 답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나는 그러면 어떤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 많이 확인을 시켜주셨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쾌락은 뭐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아는 그대로의 의미가 맞습니다. 뭐 성경의 원어로도 쳐도 그냥 말 그대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로 봐도 뭐 감정이나 감성이 굉장히 기쁨에 충만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딱 쾌락만 놓고 볼 때는 이거를 좋다 혹은 나쁘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길을 이제 윈터스쿨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를 쭉 받는 과정 속에 그 구원의 길 이렇게 10분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한테 그 랩런트들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가 손이 있지 않냐? 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손가락 각 5개씩 주시지 않았냐? 발가락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러면 그걸 왜 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주셨는데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만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너희들 다 손과 발 있지? 다행스럽게도 네 하더라고요. 예,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무튼 손과 발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발은 어디다 쓸까요? 라고 했을 때 참 감사하게도 대답을 잘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어디 갈 때나 어디 서 있을 때 써요. 이렇게 말을 해줬고,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인 랩넌트 님들은 어디 가실 때 그렇게 기쁩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는 뭐 이제 그 초등 랩넌트 정도쯤 되면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탕후루 먹으러 갈 때 좋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어디 놀이방 갈 때 좋습니다. 뭐 초등 랩너트 입에서 뭐 독일, 뭐 유럽, 뭐 미국 이런 데부터 나와가지고 저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국가들까지 말을 하면서 심지어 어느 한 명은 그럼 목사님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0.1초도 고민 안 하고 바로 일본이라고 했거든요. 아무튼 사실 저도 가고 싶은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확인을 했냐면 아, 애들 정말 기뻐하면서 말을 하는구나. 그냥 단순히 어디를 가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그 국가가 정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참 행복한 얼굴로 내게 말을 하는구나 라는 그것을 제가 보았고요. 그래서 뭐 선교 비전도 이렇게 가져야겠구나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 맞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발을 만드셨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애들이 다시 표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다시 딱 들어가니까. 예. 참 너무나도 감사한 각인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확인을 한 것처럼 뭐 어디를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다. 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산 공기가 너무 좋다. 그거가 쾌락이고 사실 그거는 전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것. 일단은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것으로 뭐 쾌락을 얻고 있는 저 사람을 보고 아유 저거는 진짜 쾌락이다 나쁜 거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껌짝짝 씹는 거 보고. 그러면은 그게 나쁠 거는 뭐고 좋을 거는 또 뭡니까? 진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일단 우리가 먼저 그 각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태국이라는 국가를 다시 한번 보면 사실 이 국가를 생각을 하면 이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태국의 수없이 많은 불교 문화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문화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송크란이라고 하는 그 태국의 어떤 신년 의식을 통해서 이제 뭐 본인들의 어떤 그 태양절 그거를 기념함과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물을 서로 이렇게 뿌려주는 의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불교에서도 물은 그 사람의 죄를 정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업보를 청산시키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물. 그러면서 이제 물을 이렇게 쭉 뿌리다 보니까 또 그냥 뿌리면은 재미가 없고 또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총을 서로 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서로 물을 뿌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워터쇼가 되어버렸고요. 물총 싸움이 되어버렸고요. 풀장에서 노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연예인 뭐 싸이가 와가지고 저 뭐 워터밤인지 워터쇼인지 하는 거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우연이다 유행이다 하지만 흑암은 반드시 그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과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우리가 특히 오늘 6절에서도 함께 봤지만 성적인 게 가장 타락한 국가가 사실 미국과 더불어 태국이거든요. 그 어느 국가보다도 성적으로 개방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우리 복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자랑 여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셨고 그러면서도 구분된 성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게 남녀입니다.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어쩌다 보니까 뭐 남자를 태어났지.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여자로 태어났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것도 뭐 갑자기 뭐 아 나 여잔데 남자 될래 해가지고 변화되는 것. 뭐 그것 또한 뭐 부처의 자비 아래 괜찮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변화를 줘도 이제 윤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국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이것을 전환하는 기술이 발달된 국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저는 그 종교적인 것도 종교적인 거지만 저는 그 상상이라는 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끔찍하지만 여자가 되어서 그럼 여자가 됐으면은 내가 여자가 돼서 내가 남자랑 연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상도 하기 싫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제가 그 예한이를 커피 사주면서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 예한이를 만나면서 당연히 제가 할 말은 강단 제목 기억하냐? 못하냐? 도전하자 이거랑 그리고 말씀 은혜 받은 거 뭐냐? 없냐? 다음에 같이 은혜 받자 이거랑 그리고 뭐 게임 좋아하네 뭐 좋아하네 사생활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인 남자와 남자와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예한이를 카페에다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나는 너를 보면 심장이 뛰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상상도 하기 싫거든요. 그게 되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게. 근데 이 국가는 아니 뭐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도 있지 않겠냐? 부처님의 자비 아래 이런 국가고요. 그래서 그 세계 총선 수련회 이제 갔다 올 때도 뭐 이제 제가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차를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오는 길에 뭐 우리의 상상으로서는 이제 아이들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저희가 상상하는 거는 야 절대라는 단어가 뭔지 한번 깊게 묵상해 보자. 삶 집중이 뭔지 아침에 너희들이 언제니 이런 경건한 포럼을 하면 좀 좋겠는데 안 그러거든요, 애들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사실. 내려오는 내내 무슨 얘기 하냐면 누구 예쁘더라. 어떤 여자애 괜찮더라. 누가 너한테 관심 보이더라.
그 얘기가 1시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정상적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이제 갔다 오는 길에 이삭이 가이바에서로 갔잖아요. 그렇죠? 중일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삭이가 갑자기 껴가지고 나는 중에 어느 형을 보니까 갑자기 관심이가 이러면은 그거 되게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흑암이 틈탄 그 쾌락 문화를 통해서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흑암이 가득해지고 육신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국가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게 태국의 이제 지금 현 상황이고, 그러면은 뭐 이제 다른 국가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모든 국가가 똑같습니다. 뭐 강대국인 뭐 미국, 중국, 뭐 러시아부터 해가지고 어느 국가든지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모든 국가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전도서 2장의 말씀을 잠깐 보면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도 그게 무슨 소득이 있냐? 국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내 육신 좋은 대로 쾌락을 즐긴다고 한들 결국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는 결국 헛될 뿐이다. 즉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것을 즐기고 있어도 결국 그것이 그 한 개인 한 국가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슬픔과 허무뿐이라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미 허무와 소망이 없는 그 삶 속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그 삶이고 현장이기에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이 흑암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4장 4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재앙이 아니고 다른 게 고통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먹일 그 영적인 것을 알고 증거할 한 사람이 없어서 그 국가에는 재앙이라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왜 태국 망대로 세우시고 왜 태국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냐? 그 국가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소망 없는 국가 현장을 보더라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망대의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망대로 우리를 그러면은 부르셨는데, 그럼 쾌락이라는 것을 두고 볼 때 현장의 쾌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딱 쾌락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내 개인이 생각하는 그 쾌락이 사실 좋고 나쁘고가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딱 쾌락만 놓고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올때 인계동을 매일 가로질러서 오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군상을 거기서 보거든요. 뭐 횡단보도에 갑자기 다이빙 하시는 분부터 해가지고 뭐 담배는 뭐 예산일도 아니고요.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던 일 중 하나가 흰색 그랜저에서 3명 내리고 살펴가십시오 형님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한번 봤었고요. 굉장히 많은 그 인간 군상들이 있는 동네인데 저게 이제 쾌락의 나쁜 거다.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나는 쾌락이 아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진짜 쾌락의 문제는 뭐냐면 그 쾌락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문제 이전에 뭐가 문제냐?
4절의 말씀처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즉 어떤 행위를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냐 안 하냐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취미, 낚시를 한다라고 칩시다. 사람들이 볼 때 와, 낚시는 참 좋은 취미야, 건강한 취미야, 바닷 공기도 마시고 좋지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낚시를 제가 더 사랑하는 그 순간, 제가 앞서 흉봤던 담배네, 길바닥에 쓰러지네, 본질적으로는 사실 똑같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뭔 줄 아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너희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시작은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같은 장 2절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뭘 사랑하기 시작하냐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내 생각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사람이 야, 저건 쾌락이다, 저건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담배를 핀다 만다 이거 이전에 저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저 영적 상태 자체가 문제구나를 우리는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개인이 모인 곳이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그 본인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쭉 얘기를 듣는데, 본인이 이제 초등부인데 초등부에 어떤 분이 이제 교사로 이렇게 들어오셨대요. 교사로 섬기게 되셨고 이제 교사로서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부모님이시니까 그냥 우리 애 맡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부모님 되신 분이 되게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시험에 드셨는데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교사분이 담배 피는 거를 봤대요. 그 현장에서. 저는 그때 바로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은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담배 피는 게 문제잖아요. 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요? 아무튼 안 되죠. 이렇게 쭉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담배 피면 되냐 안 되냐라고는 그 말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에 이제 그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그 스크류테이프 편지에 연극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작가분 그 C.S. 루이스 그분도 진짜 꼴초였거든요. 그분도 담배 아주 많이 피시고, 물론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득불 시험을 줄 이유는 없지만 반대로 내가 그것 때문에 혼자 시험 받아가지고 아유 저 사람은 쾌락에 빠진 사람이구만, 영적 문제야, 이것도 사실 내 개인의 쾌락에 빠진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경건하고 나도 경건해야 돼 라고 하는 내 경건과 내 생각을 더 사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율법을 사모하는 그 상태가 가장 정상적인 상태인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치유받아가는 그 한 영혼의 시간표를 두고 새 가족을 보고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를 봐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를 봐도 마찬가지로 쾌락의 원인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리고 태국도 그렇고 어디 다른 동네도 그렇고 즐기는 사람들 많은 현장들은 다 똑같습니다만, 제일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 안의 쾌락입니다. 교회 안의 쾌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얼핏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랩런트들이 뭐 핸드폰을 한다. 아유 저 쾌락에 빠졌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않고 맞는 말인데,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뭘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3장 5절이죠.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지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쟤는 뭐 핸드폰 많이 하고 뭐 나는 아침부터 기도 이만큼 하고 뭐 예배도 정자세로 아주 잘 드리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말씀 포럼도 그럴듯하게 하니까 나는 저 사람 판단할 자격이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걸 보고 쾌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뛰어난 거. 그거만큼 개인주의가 없고 쾌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총선 수련회 가서 이제 그때가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수련회가 있으면 제가 동기들을 이렇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동기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친구 쭉 얘기를 하는 거를 듣는데 뭐 편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뭐 탈다락 얘기를 해요. 탈다락 얘기를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가관이었는데, 야 나간 사람들한테 후회가 되도록 부흥이 돼야 된다. 요즘 우리 교회 새가족 많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더 기도하고 응답받자.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니까 저도 편하게 가깝게 말을 했죠. 욕해야 되는데 시야 때문에 욕을 안 하고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그게 목사가 할 말이냐라고 시작을 해서 꽤 많은 포럼을 했는데, 근데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777. 내가 아침에 형식적으로 777 기도하면 진짜 무슨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체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함께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응답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니까 교회 안에서의 쾌락이 너무 많은 겁니다. 특히 뭐 응답을 자랑하고요. 뭐 아니면은 내 어떤 경건한 삶을 자랑하는 것. 특히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9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 한 명이 있고 세리 한 명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진짜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헌금도 잘해, 예배도 너무 반듯하게 잘 드려, 율법도 잘 지키니까 바리새인이 이제 딱 그렇게 소위 말해 당당해진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 정도면 아주 의로운 사람이요. 근데 세리는 뭐 그때 당시에 뭐 깡패라고 봐도 될 만큼 떳떳하지 못한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냐라고 했을 때 세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의 쾌락,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는 걸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많이 받으면 내가 뭐 아픈 데가 더 많이 낫고 치유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쾌락들. 우리가 강단 말씀도 받았지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 상태가 응답 중에 응답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세상에 쾌락이 필요가 없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진짜 참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사실을 놓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저를 비롯하여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태국이 쾌락이다, 뭐 저 인계동이 쾌락이다, 랩런트들이 쾌락이다 할 때에 그 이전에 그러면은 나는 과연 쾌락에 안 빠져 있냐라고 했을 때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쾌락에 빠진 저 사람들을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다 마찬가지로 쾌락에 빠졌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 그 윈터스쿨 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심부름하게 하셨지만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 하나님 떠남, 사탄, 영적 문제, 우상,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필경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처럼 귀신과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뭐 형태는 달라도 뭐 태국이라는 뭐 아주 되게 특수한 형태도 있지만 뭐 일본이 됐든 어느 국가가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쾌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영적 상태와 영적 근본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놓친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 행복하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먹고 마시는 그게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진짜 참 행복과 기쁨이 뭐냐?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된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었고 말 그대로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된 것, 죽을 때까지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그게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떠났던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최고 복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 누림, 이 행복을 아는 사람이 일단 쾌락에 빠지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은 아까 강단 말씀 받았지만 예수 얘기를 해야지 다른 얘기를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쾌락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게 문제고 만나는 게 답이구나 라는 것을 그 한 영혼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한계가 명확한 게 인간이거든요. 특히 인간은 흑암을 그냥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절대 못 이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내 생각 속에 역사하는 흑암, 내 가문과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 나는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내가 이 쾌락에 빠져 있는 그 영적 상태, 내가 죽을 때까지 튼다고 공격하는 게 흑암이거든요. 이 흑암에 완전한 승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 우리가 살고 실제 쾌락에 빠진 현장 살리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뭐 쾌락에 빠진 현장이라니까 뭐 쾌락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뭐 게임에 빠진 뭐 랩런트, 뭐 아니면 뭐 술에 빠진 그 누구 누구 이전에
내가 어떤 쾌락에 빠졌는지를 아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나 또한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을 아는 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실제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인 역사로 나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답을 아는 사람은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뭐 반복적인 쾌락에 빠진 사람을 보고 아유 너 왜 그래 그냥 나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이유를 아는 한 사람, 정말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한 사람, 다른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쾌락에 빠진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한 것을 사모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이죠. 정말 저 사실을 아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생각해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누가 봐도 개차반인 저 사람도 이 자리로 인도받을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쾌락에 찌들어 죽겠구나, 뭐 알코올 중독이든 뭐 흡연이든 뭐든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쾌락 이전에 영적 상태를 먼저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반복되는 행동 이전에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근본 문제를 알고 하나님 떠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고 답을 주는 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대로 부르셨고 빛으로 또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 그리고 믿기만 하면 그 현장의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또 생각을 하는 게, 특히 이제 쾌락에 빠진 어떤 가까운 한 사람을 보면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거든요, 이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망대라는 것을 보고 계속 말씀을 인도받지만 1800년대 이제 1900년도에 이제 그 등대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등대에는 등대의 지기가 있습니다. 등대는 말 그대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등대의 지기는 말 그대로 그 등대를 지키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등대가 멈추지 않고 빛을 비추도록 수은 연료도 이렇게 넣고 돌리고 하는, 관리하는 사람이 당시에 파수꾼 등대지기였어요. 근데 그 등대지기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정신병 걸린 원인에 압도적으로 1위한 그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인이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요. 날마다 하는 게 그 수은 중독 걸리면서까지 이렇게 연료 넣는 그것밖에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추는데 정작 나는 너무 외로운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도 그 망대 등대 안에서 나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뭐 태국 망대, 뭐 우리 집에서의 망대, 어디서든 나는 그 현장의 망대지만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 당시의 등대와 지금의 우리의 망대가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때는 사람이 빛을 비추는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빛되신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뭐 잠깐 실수하면 함께 안 하시고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흑암 현장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빛을 비추는 그 응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쾌락 현장이 너무나도 많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속는 것이 아닌 말씀을 먼저 붙잡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응답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쾌락에 빠진 현장, 사실상 개인, 국가, 교회 어느 것도 빠짐없이 전부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영적 상태이고 또 연약함인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말씀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오직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에 답이 나고 특별히 쾌락에 빠진 현장에 복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또 특별히 태국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